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8절에서 우리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소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어버이날 렘넌트 데이입니다.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한 복음을 아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이번 달은 고린도전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은 십자가의 도. 이 도란 말은 이제 십자가의 비밀, 말씀, 진리 그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오늘 10가지 발판 중에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자, 다시 봅니다. 우리 인생 발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좀 인생을 좀 편집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편집 안 되면 이렇게 막 살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가 바르게 해석이 돼요. 절대 주권. 그러면 다르죠. 하나님의 허락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 절대 주권, 성자 예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 인생의 답, 우리의 구원, 이 다 포함되어 있죠. 성삼위 하나님 세 번째는 이제 성령. 성령은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죠. 그럼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모든 신앙생활, 삶의 근거는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보증서요, 용수죠, 계약서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신앙생활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계약서가 같아요. 믿음은 계약입니다. 보증서지요. 이걸 믿는다. 다르죠. 이제 바뀌었죠. 완전 바뀐 거지. 완전 새 사람, 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 가지 하나님 자녀요,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왜 삽니까? 이건 사명이죠. 이제 구원받고 나서 내가 왜 사느냐, 존재 이유입니다. 그 내가 있는 곳이 나의 선교지다. 결국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 선교하고서 이 땅을 떠나가는 거죠. 그 사명 마치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마음대로 못하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우리 편집이 돼야 돼요. 그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못 삽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알아야 돼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도 거의 80, 90 되면 거의 땅을 떠납니다. 보편적으로 그 날을 계수하고 살아야 돼요. 그 날을 염두에 두고 인생을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게 지혜거든요. 그냥 무조건 오래 산다. 그건 미련한 겁니다. 어떻게 무조건 삽니까? 그래서 인생 마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는 길입니다. 쭉 이렇게 가는 길.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고 있습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살면 그냥 막 살아버려요. 그럼 곤란하지요.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안 물어보러 술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지금 종원씨 같다는 거예요.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피워도 폐가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보니까 완전 망가져갖고 이제 죽음만 기다려. 야, 참 안타깝다. 근데 복음도 전했거든요. 근데 별로 잘 안 듣고 막 도망가고 그래요. 그래서 뭐 중환자실 못 간대요. 왜냐하면 뭐 코로나 때도 가도 못 한다네 또 이게. 야, 그 영혼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지금. 그 사람 미련하거든요. 오늘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모든 한 가지 통일되어 있어요.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 그 신앙생활은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이제 답인데 이 부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스도 밖은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리스도 잡을 때 원수마의 사탄은 결박됩니다. 그리스도 잡을 때 보좌의 축복, 하늘 군대 천사가 움직입니다. 성경 66권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딱 잡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거 이게. 이게 딱 들어와 있어요. 왜?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 저도 이걸 알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지? 66권이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 다 그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제가 그 예원님께서도 여기 와서 성도하면 신방을 하잖아요. 신방을 쫙 해보면 제가 옛날 몰랐어요. 왜 그렇지? 신기한 게 뭐냐면 신방하면 예원님께 때는 가정수 많으니까 막 하루에 5, 6씩 신방하거든요. 그 말씀 딱 정해놓고 막 쪼개서 해요. 급하니까 딱 해서. 근데 신기한 게 그 집이 말씀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왜 맞지 이게? 하면서 난 몰랐어요.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안 가고 알아. 왜 말씀 보면 미리 알아. 그 집은. 신기하다. 이제 알았어. 66권이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언약 잡으니까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만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만 가지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생 발판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자,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시작합니다. 오늘 십자가에도 십자가에 이건 비밀이죠. 십자가. 어떤 사람이 미련해 보입니다. 저 십자가. 그러나 어떤 능력에게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교회의 하나의 상징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다 하잖아요. 십자가 걸어놓기도 하고 보통은 십자가 차고 다니고 하는데 그러면 이 비밀인데 먼저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은 구약은 이제 그림자입니다.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피가 계속 나옵니다. 왜 피가 계속 나올까? 자, 먼저 창세기 이 3장에서 우리 인간에게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떠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2장 17절에 선악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했는데 마귀는 뭐라 하냐면 3장 4절에 절대 결코 안 죽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의 미혹으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떠나버리지 하나님을 이제 약속이 뭡니까? 반드시 죽는다. 죽음이 와버렸어요. 약속대로 이게 뭐냐?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이제 죽음이 들어옵니다. 죄값은 또 사망이거든요. 근데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문제를.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답을 제시하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문제 답을 바로 주십니다. 여기서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출생부터 주인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뭐냐면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이 말이에요. 처녀가 난 아들, 죄가 없는 분이 말이죠. 그 죄 없는 그분이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구약 시대는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같은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범죄에 빠지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면서 바로 창세기 3장 7절에서 뭐 하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립니다. 급히 몸을 가려요. 이게 부끄러움, 수치, 죄에 대한 부끄러움, 수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 잎으로 몸은 가리지만 죄를 가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이 나옵니다. 가죽이란 말이 뭐냐면 짐승 잡았단 말입니다. 뭐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피를 말해, 피. 그게 가죽을 입힌단 말이 뭐냐면 이게 속죄의 피를 말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자의 옷은 메시아가 와서 피 흘릴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계속. 죄 없는 분이 와 죽을 것이다. 이게 이제 구약의 흐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창세기 15장 10절 14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쪼개서 드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주 비둘기 새끼, 그 새 새끼는 안 쪼갰어요. 다 쪼개고 안 쪼갠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새끼 아주 작은 거죠. 아주 작은 그 새, 그 사체 위에 솔개가 달라요. 솔개가. 영적입니다. 자, 피가 없는 것. 자, 피가 없어요. 지금. 이 작은 데서. 이런 피가 없는 곳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서 사탄이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금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주 작은 사탄이 틈을 타고 있는 겁니다. 그 작은 것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 겁니다. 지금. 그 아브라함이 잠을 자는데 깊이 잠들었는데 흑암이 덮치고 두려움이 막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 흑암이 틈을 탑니다. 두려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 후대가 400년 동안 이방에 계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연구되고 있어요. 결국 복음 놓치니까 후대들에게 흑암이 들어오게 되고 가정에 흑암이 들어오게 되고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4가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틈을 타요. 아주 작은 거 소리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 딱 틈을 들어오게. 그걸 여기서 딱 하나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3절 17절 보면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죠. 이때 하나님이 바치지 말라 하면서 이삭 대신 하나님이 숫양을 준비합니다. 이삭은 죽을 목숨을 양에 건지죠. 이게 뭐냐? 복음 체험이에요. 그리스도가 날 살렸구나 시키고 완전 이삭 어릴 때 완전 복음을 체험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죠. 그러니까 이삭은 농사할 때 100배 창대 왕성에 완전 복음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쭉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느니 재앙이 너에게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피가 있는 집에는 모든 재앙과 죽음과 심판이 다 넘어갑니다. 그 피가 없는 집은 애굽의 장자 다 죽잖아요.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노비 장자가 다 죽어버려요. 이 피가 뭐냐? 심판과 저주와 재앙을 막습니다. 이게 구약에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바르야 돼요. 이건 지금 그 의미가 그렇다. 의미가. 그러면서 레위기는 뭐냐면 이것은 이제 제사 예배를 말합니다. 레위기 1장 3절 4절 보면 백성들이 죄를 지면은 양과 소를 끌고 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양과 소에 안수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람의 죄를 내서 죄값은 사망입니다. 근데 이 죄를 양한테 옮깁니다.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그 사람 죄를 뒤집어 쓰고 양을 죽여 피 흘려 죽여요. 이것이 뭐냐? 속죄입니다.
이게 대속이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양이 죽어서 대속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흐름에 계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속죄라 레위기 16장 21절 2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다 모여서 국가적인 속죄를 합니다. 이때 염소를 끌고 와서 백성들의 범죄,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 다 뒤집었어요. 그 양을, 그 염소를 저 광야로 버려버려요. 이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버림당해 죽습니다. 이게 장차올 그리스도 메시아가 버림당합니다. 왜?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사람은 무지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 뭐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들은 이제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쭉 이렇게 메시아 오심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은 이제 완전히 여기는 이제 장차올 메시아 십자가 죽음을, 그거 찔림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에 쭉 나오잖아요. 그 와서 우리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구약은 쭉 예언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피 흘려야 돼? 피가 뭐냐? 피를 설명합니다. 그게 레위기 17장 11절 보면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합니다. 왜? 죄값 사망이라니까요. 피가 뭐냐? 생명이라니까요. 생명 받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피 있으므로 피가 인간의 죄를 속게 합니다. 지금 대속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의 흐름이에요. 구약의 흐름대로 이제 신약에 넘으면 이게 십자가로 이제 딱 들어가잖아요. 구약은 예언서고 신약은 드디어 이제 사실이 딱 들어갑니다. 그럼 신약에 딱 넘어오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가 나와요. 자, 복음서가 뭐냐면 기쁜 소식이 왔단 말이에요. 드디어. 기쁜 소식이 왔다. 복음인데 그 복음이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드디어 누가 나타납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타납니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드디어 처녀가 잉태하여 마리아가 성녀로 잉태해서 아들로 나타납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여자에서는 이 그리스도가 오신 게 뭐냐? 그게 신약이에요. 언약이 성취됐다. 그리스도 왔다. 그리스도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드디어 이 땅에 태어나시잖아요.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드디어 여자에서 그리스도 이름이 나타나면 이름이 뭐라고? 이름을 예수라. 그래서 성경이 예수라고 했어요. 그게 막친 게 아니에요. 예수가 뜻이 뭐냐? 구원자입니다. 뜻 자체 구원자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예수는 인간들의 죄에서 뭐 할 자라고요?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왔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 안 죽으면 우리가 망합니다. 왜? 죄값 해결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그 속죄양으로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주님은 실제로 그 예수를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고백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맞는 말이에요. 이 예수는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다시 말하면 인간들의 속죄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도 친히 말씀했잖아요. 내가 온 이유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다.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예수님 오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죽으러 왔습니다. 그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 죽으러 오는 분이 화려합니까? 볼품도 없고 흠모할 게 없어요. 죽으러 왔는데죠. 그래 속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화려한 찬사함을 몰라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세상 거 좋아하는 사람 못 깨달아. 왜냐하면 뭐 시시한 예수. 정말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 육신의 동기, 야망의 사람 절대 못 깨달아. 왜냐하면 화려한 거 찾는 거 어떻게 깨달습니까? 말구에 오신 예수 안 보인다니까 그게. 왜? 시시하다니까요. 여러분,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저는 이게 감동됐어요. 야, 옛날에 감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몰랐어요, 이 본질을. 그 주님께서 대성문 오셔서 그 주님이 마지막 선포가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 마지막 다 이루었다. 이것이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면 다 이루었다. 이게 뭐냐? 모든 성경대로 다 끝냈다 이겁니다. 예언을 성취했다 이겁니다. 다 마쳤다 이거예요. 다 끝냈다. 아, 통쾌하잖아요. 다 끝났구나 이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완전한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는 뭐냐? 끝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에 우리는 끝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승리자들입니다. 우리 천국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완전 끝났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끝을 내버렸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가면 자유합니다. 끝났기 때문에. 해방이 있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평안이 있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누리세요. 예수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근데 사람들은 몰라봐요. 우리 한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한 사람이 미련한 거죠. 저 십자가. 그러나 우리는 한 능력이라. 오늘 하나님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중에 능력이 십자가예요. 그게 발견돼야 돼요. 야, 십자가. 그런데요,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이걸 모르게 합니다. 야, 이 마귀는요, 이거 알까봐 벌벌 떨어요. 십자가를 모르게 만들어요. 이 십자가의 엄청난 대속의 비밀을 마귀는 자꾸 헛되게만 헛되게 하려고. 발버둥 치려 헛되게 하려고. 교회 십자가 없어요. 마귀를 하잖아요. 왜? 두렵거든, 마귀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건 한국말이에요. 원래는 뭐라 했죠? 테테르스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한국말 번역해서 뭐지? 원래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면 테텔레스 타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요. 마지막. 우리말로는 다 이뤘다. 그럼 테테르스 타이라는 뜻이 그 당시는 어떻게 쓰였냐면 그 당시는 네 가지로 써 있습니다. 자, 종이, 자, 주인이 일을 시켰어요. 그 종이 와서 말합니다. 일 시켰는데 주인이요. 테테르스타 이 말이 뭐냐면 주인님 일을 다 업무를 완성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일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일을 다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써요.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그 말을 다 완수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재물을 검사해요. 흠이 있으면 재물 안 받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테테르스타이 그러면 어떡하냐? 아, 이 재물은 흠이 없다. 이거. 흠이 없다. 통과 이 말이에요. 재물 통과. 흠이 없다.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 죄 없다 우리 예수님.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예술가죠. 예술가들이 이제 작품 만들잖아요. 그 예술가들이 작품 만들면서 테테르스타 이거 뭡니까? 드디어 예술가가 작품을 완성했다. 드디어 작품을 완성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럼 완성하신 거예요. 완전히 끝낸 겁니다. 마지막은 상업적 용어예요. 장사할 때에 물건을 사업할 때 마지막 테테르스타이 하면 당신은 이 물건값을 완전히 다 지불했어 이 말이에요. 완불, 완전 지불, 완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버렸습니다.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거. 완불, 다 끝냈다. 모든 것 끝, 이 말의 끝. 이 말이 이제 이 속에 숨어 있어요. 주님이 이 말씀 하신 거죠. 테스타이 할 때 이런 비밀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게 발견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의 능력이에요. 완벽한 능력이에요. 능력주의 능력이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했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했다. 영원한 속죄 단번에 나와요. 다 이루었다 이겁니까? 완전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단 한 번이에요. 단번에 말 단번에. 어떻게? 완전히 했어요. 단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버렸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단 한 번에 어떻게 완전히 영원히 끝내버렸어요. 더 이상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누가 양을 자꾸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다 끝내버렸습니다. 누가 다시 죽을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끝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문제 주님이 단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버렸습니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다 끝났다. 우리의 과거 문제 끝났습니다. 현재 문제 끝났습니다. 미래 문제 끝났습니다. 내세 문제 천국까지 보장받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문제 있죠?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있습니다. 빨리 생각해봐야 돼요. 다 끝났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100%의 구원이에요. 내가 뭐 조금 행해서 보태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완벽히 끝냈으니까. 우리가 보탤 게 없어요. 우리가 보태봐 죄밖에 못 보태. 큰 실수입니다. 우리 보탤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더 이상 끝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죄밖에 없어요. 보태봤자 우리 죄밖에 없다니까요. 그 십자가상에 강도가 2명 달렸잖아요. 한 강도는 예수를 요구했어요. 한 강도는 뭐합니까? 주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예수를 찾은 거죠. 주 예수를 부르라 이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날 죽거든요. 그 강도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마지막 예수 믿었습니다. 교회 한 번도 안 갔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왜? 완전히 끝냈으니까. 우리 도움이 안 필요합니다. 완전한 구원.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뭘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겠어요? 여러분의 실력을 해결하겠습니까? 과학을 해결합니까? 학벌을 해결합니까? 돈을 해결합니까? 권력 해결 안 되잖아요. 그냥. 뭘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겠어요? 손도 못 댑니다. 이거. 죽음과 지옥은 이건 뭐 말 그대로 이건 뭐 손도 못 썼잖아요. 이걸 단번에 끝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 때 이야 이게 저를 자유케 하더라. 다 끝났구나. 그래서 밀려오는 문제 있습니다. 저도 있죠. 그러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게요. 똑같으면 달라져. 이제 달라.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해서 뭐가 되죠? 선을 이뤄요. 하나님 뜻을 이룹니다. 그런 얘기예요. 달라요. 우리는 이미 저주 없어졌습니다. 내 저주 예수님 다 가져갔습니다. 지금 쉽게 말해 예수님 대신 저주 받았어요. 내 저주를 대신 다 받아서 갈라디아 3장 10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버렸어요. 그 저주가 끝나니까 당연히 우리는 복의 근원을 냈어요. 근데 저주가 사라졌습니까? 그 아브라함 얘기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이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근원이다. 이런 말들이 좋은 단어가 아니고 우리의 것입니다. 지금 말씀 잘 새기세요. 편집하세요. 말씀을 다 줬는데 우리가 안 믿는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지금 다 끝냈는데 나는 안 끝나고 산다. 그건 억울한 일이거든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알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나와 결부시키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듣고서 잘 믿음 결부 안 시켜요. 말씀이고 또 나눈다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어떻게 욕되게 하는 거죠. 다 끝냈는데 우리는 그걸 우습게 여기. 뭐 예수님 죽으면 죽은 거고 뭐나.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해야 돼요. 그 주님의 피 흘린 값을 회복해야지. 내가 대충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도 끝났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을 편집해서 믿음을 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돈 얘기 아닙니다. 가난 끝났습니다. 저도 끝났습니다. 다 끝났다니까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왜 그게 유익하지 않을까? 설명합니다. 유익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는다. 연관시키자 믿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가 생각을 치유해야 됩니다. 말씀 바꾸세요. 생각 치유하세요. 생각 다 바꿔야 돼. 말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 치유, 상처 치유 다 치유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다 이게 쓸데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어요. 아예 바울은 십자가에 나는 못 박아서 죽었다고 죽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뭘? 옛사람을 못 박았어. 옛사람. 저주받는 나를 못 박아버려야 돼. 이 쓸데없는 사탄에게 속았던 완전 불신앙 이거 못 박아야 돼. 그리고 우리 잘못된 과거의 상처도 무엇을 박으시기 바랍니다. 다 던져버렸어요. 다 못 박아야 돼요. 얼마나 사단에 도움이 됩니까? 상처, 이 불신앙, 또 염려, 걱정 이게 다 쓸데없는 거예요. 못 박아야 돼요. 문제 있죠?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잡으세요. 이런 말씀 놓치면 염려 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 말씀을 믿음을 결반하니까 계속 또 내 생각 환경에 또 잡혀서 또 염려하고.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체질이 이렇게 바뀌었었죠. 잘못된 습관들 못 박아야 돼요. 뭔가 잘못된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이거 뭐 중독 다 못 박아야 돼. 우리 속에 있는 이 실패의식, 두려움 있잖아요. 이 가난의식,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 다 십자가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다 박아버리세요. 이거. 십자가 끝을 내세요. 다 끝났는데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살아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끝내고 사는 겁니다. 이게 끝내고 사는 거예요. 말씀 잡고 끝내고 사는 거예요. 끝내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는 거. 살아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끝을 내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언약으로 잡을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말씀 언약 확인하는 겁니다. 다 끝난 걸.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예할 수 있습니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요.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기 때문에. 막무가내 잡는 게 아닙니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아빠가 다 갚아놨으니까 내가 누리는 거예요. 같은 말이 예수님 다 끝내놨으니까 누리는 거지 내가 막 고집부리 누리는 거 아니죠. 주님이 다 끝내놨기 때문에 누리는 거죠. 우리 예수의 핏값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내가 죽었다 하면 내가 죽습니까? 안 죽지요. 이때 살아납니다. 진짜 사는 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누구든지 조건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 조건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우리는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저주받는 나는 이미 가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내 인생이 이전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 못 없어졌다니까요. 새 것 됐어, 새 것. 이게 새 사람 아니에요, 새 사람.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옛것은 새 사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게 뭐냐면 새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옛사람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사단에게 빼앗기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이 살아나요. 신기하잖아요. 이게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2장 7절 생명 영이 살아납니다. 저는 살아나더라고요. 그전은 안 돼. 안 돼.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해. 그리스도 절대 가능입니다. 그리스도 밖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건 절대 불가능입니다. 2장 8절
에덴의 축복. 살아납니다. 축복이 살아납니다. 보호자의 권세. 이게 뭡니까? 능력이 살아나죠. 시공간초월,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 2, 3, 7빛. 이게 다 뭐냐면 이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지. 옛날에는 내 힘 자체 안 해요. 하나의 능력으로 살아요. 완전 바뀌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누리는 겁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다 잡으세요. 주님 다 끝났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십자가 꽉 잡아야 돼요. 그 밑에서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못 박으시고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 다 끝났구나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능력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완전 해방.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진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쉽게 말해. 이게 신앙생활 잘 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잘 누리세요. 십자가 누리고 나 누리지 마세요. 나 누리면 뭐냐? 정말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나는 금방 실수합니다. 그럼 내가 나 누리면 나 자꾸 시비 걸어 이제. 뭐 내가 잘못하면 낙심하고 잘못 교만하고 이게 뭐 엉망돼버리게 하루도 몇 번씩 밖에. 그리스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뭘 나 누립니까? 나 같은 인간. 이건 나를 학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나를 바꾼다니까 이게. 나를 확 바꿔버려요. 새 사람으로 바꿔서 이제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제 그런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번 쭉 다시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이지만 그러나 못 깨닫는 겁니다. 이게. 우리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대성의 지혜를 밀어내게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죠.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똑똑해? 선비 어디 있느냐? 학식이 있어? 변론가 말 잘해? 그게 어디 있느냐 세상에? 이 세상을 하나님 밀어냈습니다. 못 깨닫는 거예요. 21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이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자기 지혜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그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한다.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 못 깨닫습니다. 절대 불가능해.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이름 불러다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단어가 하나님이야. 알 수 없습니다. 구원해진 그리스도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 그 똑똑한 학식 그것들이 이걸만 못 깨달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몰라요. 박사 있으면 깨달아지냐? 못 깨달아요. 영적으로는 무지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리스도가 뭡니까? 한번 길 아닙니까? 이걸 전해라, 전해. 그분이 예수라고 전해라. 예수가 그래서 전해라.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도 못 깨달아요. 심지어 하나님 불러가면서 신기하죠. 또 이게 또 고대를 보겠습니다. 한번 22절을 같이 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자, 유대인은 자꾸 뭘 구하죠? 표적 구해요. 예수님이 자꾸 예수님 앞에서 표적 구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 계속 유대인들은 계속 기적만 찾아, 기적만. 떡 주면 뭐해라. 자꾸 기적만 찾아. 여러분, 기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모르고 자꾸 떡 이런 것만 찾고 있다니까. 이게 참 미련한 거래요. 자꾸 육신적인 것만 찾아, 육신적인 것만. 그러니 보입니까, 이게. 육신의 기적만 찾고 있으니. 또 헬라인은 뭐하고 있어요? 헬라인은 지혜. 좀 배웠다고. 또 헬라인들은 지혜
지식적인가 상식적인가 뭐 십자가 그런 게 말고 좀 철학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뭐 좀 고상하게 해봐. 그게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거기 보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어떤 반응이 왔어요? 23절에 유대인에게는 거리게요. 이방인에게는 밀어내자. 유대인에게는 거리깁니다. 이들 메시아 기다려봤거든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가 그리스도 반응하게 이들은 거리껴져. 듣기 싫어 제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이런 그리스도 말고 십자가 죽은 예수 말고 엄청 능력 가지고 막 세상을 다 파괴시키고 로마 박살내고 우리를 막 띄워야 된다. 안 띄워내.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막 응답, 능력, 기적하는데 그거 안 오네. 그럼 그래도 듣기 싫어. 그렇다니까 뭐 내 욕망을 안 채워줘. 그럼 듣기 싫어 이게. 그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 지금 문제 해결에만 자꾸 관심이 있어. 막 지금 나를 띄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막 신경이 나 이게 좀. 여러분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 예수께 감동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건데 그건 감동 안 되고 자꾸 지금 내가 뭐 되고 안 되고 막 여기만 있으니 이게 들리냔 말이에요. 귀가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이방인에게 그러면 불신자들은 저 예수 믿고 미련한 것들 미련하다 요구한다니까 날마다 예배만 들어. 뭐 하는 짓이야 저게. 미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아이고야 저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이게 수치입니다. 수치의 대상이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아주 중범 최악의 죄인을 죽였어요. 십자가 죽였어요. 그러니 예수는 최악의 죄인이라. 그런 저게 자랑스럽다고 부끄럽죠. 피하고 싶지. 저 죄인 예수. 여러분 인간의 죄가 너무 큽니다.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 그 십자가 최악의 수치와 부끄럼 나에 죽지 않으면 우리가 망해버린다니까요. 이건 내 죄가 큰 거지 예수님 죄가 아닌 거죠. 모르니까 거꾸로 붓고 생각하죠. 그래서 십자가 죽으신 그리스도는 미련한 것도 아니고 거리낌도 아니고 그 뒤를 보겠습니다. 한번 마지막 봅니다. 우리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꾸 다른 걸 구하지 마세요. 필요하지만 그리스도는 다 있습니다. 그럼 자꾸 속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능력 지혜는 어디 팽개쳐버리 자꾸 또 다른 거 찾으니까 이게 그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은 어디 가버려 자꾸 또 다른 거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큰 실수입니다.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시작하면서 첫 번에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능력 되시기 바랍니다.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힘 얻어야 돼요. 아, 다 끝났구나. 저는 십자가에서 힘 얻었어요. 다 끝났구나. 이야, 이때 제 마음에 와, 끝났구나 이거. 이때 오는 그 뭐랄까 그 영적인 이야, 다 끝났구나. 큰 말 못해. 왜 그냥 그게 더 표현 못해. 아, 다 끝났구나. 아, 진짜 능력이다 이거 알았어요. 그전엔 능력을 잘 몰랐어요. 그냥 대충 뭐 예수 십자가 뭐 이렇게 했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목사 됩니까 이게. 내 속에 안 끝나니까 되냐 말입니까 이게. 또 어버이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가정에 모든 저주재앙이 십자가부터 끊어질 주님 축원합니다. 이거 진짜 가정의 달에 뭡니까? 예수 십자가로 끝을 내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가 이걸 끝내는 겁니다. 렘넌트가 끝내는 겁니다 이게. 그게 진짜 복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모든 문제를 끝을 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후대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 위에 237 나라와 5천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